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연속적인 싸움과 전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인간은 평생 동안 싸우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싸운다고 해요. 그 하나는 첫째는 자연과 싸운다, 두 번째는 이웃과 싸운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힘든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지요. 먼저 세상과 싸움이 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지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싸움이고, 두 번째는 오늘도 마귀와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말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끊임없이 방해되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아말렉처럼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것에 해방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우는 거, 이 마귀와 싸움은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마귀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이름만이 오늘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싸움이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싸움은 자기 자신과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나와 싸움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믿음의 어머니들은 더더욱이나 사단의 공격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리기 때문에 우린 깨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도 승리자가 우리는 돼야 되겠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도 승리자가 돼야 되겠고, 자신과 싸워서도 승리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늘 자기 고민을 털어놨지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미워한 일을 행할 때가 더 많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여전히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옛사람, 우리 옛 욕심 이런 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 앞에 서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장차 주님이 내게 상 줄 것이라고 오늘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 받도록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길 가는데 오늘도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이 군대를 이끌고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되었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양쪽에 아론과 홀이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2024년도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올림픽 할 때 금메달을 따면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우리 애국가가 나올 때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이 승리의 깃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달려오는 많은 길 속에 어떤 싸움에도 실패하지 않고 이 싸움에서 자신과 싸워 이기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겨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금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 전쟁은 몰라요.
육의 전쟁만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창조할 때 인간이 천사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될 때는 천사보다 못했지만 이젠 예수 믿고 난다면 천사보다 더 고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운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이 되어 있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가 육의 싸움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믿음이 곧 축복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돼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남북이 이렇게 그냥 휴전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냥 공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고 있고 우리 가정 속에서 싸우고 있고 우리 교회 속에서 싸움이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24시간 끊임없이 마귀는 호심탐탐 우리에게 바라보고 공격하려고 자세만 취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공격자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때로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가 되지 못하고 자신도 넘어지고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나라를 통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우리 직장이나 어떤 힘 있는 자,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총체적이지요.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때로는 나라의 통치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직장이나 우리 어떤 나보다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권세자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 총체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게 세미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있고 주의 능력을 힘있고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 6장 13절 이해해 보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요. 구원의 특을 쓰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거기다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검을 잡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사단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살피고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라, 깨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실패는, 육적 싸움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서 망가진 목회자나 성도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여러분 싸워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속아서 이 마귀는 속이는 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쓰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의 능력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자가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아까도 여러분 119 라이브를 통해서 생명살리 운동하는데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가진 내가 죽어야만이 생명들이 또 생명을 낳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생명 살린 일에 쓰임받을까 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격 속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은 영적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4장 4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신, 세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하나밖에 없는 신이요.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지요.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인간들을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 세상 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여러분, 모든 이단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미신이나 세상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붙들림 바 되어서 거기에서 여러분 속아 사는 이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요. 유대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오늘 승리케 했던 것처럼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요, 이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을 말미암아. 그 후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런 것처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후손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복주고 번성케 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 29절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한 것처럼 노아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의 세 후손이 그 복을 약속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 그 복이 회복되길 원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 삶이 이래서 좋지, 남의 거 안 빌리고 나는 남의 헐벗지 않고 살아가면 됐지, 이렇게 살지 마시고 오직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주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내 가정과 내 가족들과 내 자손에게 임하도록. 왜? 이것은 주님의 약속된 축복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날마다 승리한 역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때로는 범죄하고 잘못해도 그를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축복하셨고 승리하고 은혜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마엘 후손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하셨고요. 과거에는 6.1 전쟁도 승리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보다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아랍 이스마엘 후손들이 인구도 100배가 많고,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더욱더 땅도 100배가 더 커도 요거 하나 지금 눈에 가시 같은데 요거 없애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 날까지. 그래서 주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세상 속에 흩어진 자가 되어서 수없는 핍박받았지만
1948년 5월 15일 날 그들이 해방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자그마치 여러분 노벨 수상자가 200명이나 나오는, 며칠 전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기 기념회를 일산에서 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는 한 사람, 지금 우리가 5천 역사 자랑해도 뭐 노벨상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인정한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그 작은 땅덩어리, 우리 강원도만한 땅이고 결국 인구는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자그마치 노벨 수상자가 200명이 된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을 준다.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에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예수와 함께 약속된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브라함과 함께 주는 복이 내가 복이라는 근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호와의 니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표현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지요. 모세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모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모세는 올라가면 결국은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니까 결국 아론과 훌이 양쪽에 돌을 갖다 놓고 양쪽에서 함께 손을 들고 그리고 그 손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아말렉은 무찌르고 승리케 하셔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여러분 연합된 기도,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교회 속에는 목회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은 저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자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찮은 일이 없다라는 카톡을 며칠 전에 제가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 런던 캔터베리의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지요. 17살에 교회에 이제 사찰 집사 들어가서, 사찰 집사가 뭐냐면 교회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일이 사찰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기 몸된 교회로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가 하는 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 맞춰서 종치는 거. 우리도 옛날에 종을 쳤잖아요. 시간 맞춰서 종치는 일을 그가 행했어요. 그런데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쳤던지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시계를 그 사람 종치는 시계에 거기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에다 맞추는 게 저 시간을 그가 종치는 시간이면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서 섬겼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죠. 이 대학의 두 아들이 교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시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두 아들이 다 잘 됐으니 그 아버지에게 일 그만두라고 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잔심부로 하는 거 자식으로서 여러분 여간 보기가 안 좋았을 일이라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이 니콜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나이가 76세가 되어서 이제 몸이 좋지 않고 이제 더욱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질병에 걸려서 이제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종칠 시간이 되어서 그는 옷을 챙겨 입더니 나가서 이제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을 치다가 한참 치다가 그 종 밑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받고 영국 황실 묘지에 그를 장사하도록 하고 그의 가정을 시민, 그 가족을 대우하기를, 그 가정이 귀족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 가정을 했어요. 그가 죽던 날 상가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루 동안 공유 일하지 않고 그의 장례를 애도했고요. 또 이 심지어 유흥업소, 술 팔고 하는 유흥업소도 그날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휴일로 보냈어요.
17세부터 부지런히 종을 쳤던 그가 죽는 날이 나중에는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을 때 많은 성직자가 죽어도 한 사람도 그 왕실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이 예배당의 종추고 예배당 신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자녀 천대까지 약속된 축복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걸 봅니다. 우리 하는 일, 작은 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또 여러분 재직으로 여러분이 섬겨오는 모든 것 하나도 합장게 보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바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터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 생각을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얼마 전 3개월 전에 미국의 어떤 단체 과학자들이 와서 남과 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가 결국 힘의 원리에서 이북을 제압한다. 그런데 어제 발표에는 다른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결국 망하면 같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쟁 후에 핵까지 사용하면 황폐할 게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야 돼요. 과거에는 여러분 저 삼각산 이런 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겨울이 와도 정말 눈밭에서 기도하다 보면 눈이 여러분 땀으로 녹아지고 이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지요. 우리 골로새 4장 2절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형제들아 우리 위해서 기도해라. 시브리서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 언제나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지요. 생활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우리에겐 정말 보이는 소망, 보이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주셨어요. 장차 주님이 오실 것, 천국을 주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반 내게 복 주고 너를 축복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죠. 데살로니가서 여러분 5장 17절에 보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요, 구약의 요셉도 기도의 사람이요, 여러분 읽었던 요셉도 기도 사람 아니겠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요. 억울한 누명서 감옥에 갇혀도 기도했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보지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잘되고 잘못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니스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승리는 주님께 있고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 나라가 그래도 믿음이 없어서 주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남과 북 속에도 이북보다는 월등하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75년 동안 이 나라 속에 5년마다 있던 전쟁을 멈추게 하셨고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게 했는데 지금 이러놓은 상태에서 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것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본의 지진 때문에 그 집들이 패어든 것들 며칠 전에 다 뉴스를 봤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은 이건 여러분요 완전히 지금 현재 남과 북이 거기서 때리면 우리도 때리고 저 백령도에서 여러분 그쪽에서 서로 이번에 서로 공해상에 쏘는 거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쏴대면 어때요?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가진다면 어때요? 이런 우리 후회함이 이 탄식과 이 회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줍니까? 전쟁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했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천주교에서 마틴 루터뿐이 아니라 그 후에 개신교를 엄청나게 수없이 살상을 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한 사람 신부였던 그가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가 주님 앞에 95개 조항의 그 항목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 사람 그가 뭐 그 전부터도 여러분들이 종교 개혁에 대한 모습도 있었지만 이 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든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결코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도 주의 편에 서고 주의 편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책임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지요.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있잖아요. 이제 블랙과 싸우는데 기드온 용사들은 10,000명이 모여서 다 보내라는 거예요. 300명만 남겨놓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항아리에 횃불 집어넣어가지고 싸우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전쟁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북의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낙동강 밑에 부산만 남겨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유엔 여러분 이 참여해서 회복해서 이만큼 우리에게 자유의 땅을 주신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북 속에 속해 있다 공산주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가 없고 얼마나 힘들고 이런 경제적인 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기드온 군대를 보아서 아는 것처럼 현재의 생활이 여러분 최악의 경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낙심됐던 마음도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실패는 육의 전쟁의 실패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성공은 여러분 오늘도 육에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또 육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다 쳐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